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36절 말씀으로 나를 보내신 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지난주에 저희는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할 부분이 있어서 오늘 28절, 29절을 한 번 더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르치시는 동안 외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며 또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아느니라. 그런즉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너희는 그분을 모르느니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아노라. 이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왔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여기 지금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우리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지셨는가? 첫 번째는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지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세상을 정죄하려고 죄 있다라는 것을 꾸짖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여기서의 세상은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이는 내가 나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곧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것들 중에서 내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만 마지막 날에 다시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나옵니다.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이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은 바로 그 아들, 그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보고 믿는 모든 자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잠잡니다. 다시 일으켜집니다. 언제? 마지막 날에 일으켜진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분 위에 성령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게 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보낸 거죠.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보내주셨는가? 바로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려고 예수님께서는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려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행하신 일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또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분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보내준 바 된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로써 그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죄에 들어가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바로 그 아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심판하시려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듣는 대로 그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심판은 정당하도다. 이는 내가 나 자신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까닭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하러 이제 오십니다. 재림 때는 완전히 심판하러 오시고요. 초림 때는 은혜의 주님이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재림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믿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지상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주님을 그때 맞이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통치자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9절, 이제 그것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알리는 바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 곧 나는 그라는 것이라. 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한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여덟 번째, 그분께서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소 때에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알리셨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위로자를 보내주셨죠. 성령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세상에 보내셨어요. 보내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바로 그렇게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느니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바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이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하였더라. 그러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리고 백성 중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으며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기적들을 더 행하시겠는가 하였더라. 바리새파 사람들은 백성이 그분에 관하여 그러한 것들로 수군거렸음을 들었더라.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수석 제사장들이 그분을 붙잡으려고 관원들을 보냈더라. 자, 여기에는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쨌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여야 더 이상 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이 지적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셔도 이분처럼, 아니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당시에 기름 부은 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니 메시아가 오실지라도 이분처럼 이렇게 많은 일을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을 갖고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백성들이 수군거리는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안 되겠네 해서 어떻게든지 그분을 붙잡으려고 지금 관원을 보내요. 관원을.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결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책들이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언 그것이 서리라. 아무리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책들이 있는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정하신 것, 조언하신 것, 이것은 완전히 굳게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요행이 없어요. 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이 좋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범죄함으로 해서 스스로의 날들을 단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축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그 기한대로 살려면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욥기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욥기 14장 5절에 그의 날들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달들의 수가 당신과 함께 있나니 친히 그가 넘을 수 없는 그의 한계선들을 정하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날들이 확정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날들은요, 이미 주님 안에서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해악과 고난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을 주셨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원하실 때에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자, 근데요, 사악한 자, 어리석은 자는요, 때가 되기 전에 주님께서 데려가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서 7장 17절, 너는 지나치게 사악하게 되지도 말고 어리석게 되지도 말라. 어째요? 내가 너의 때가 되기 전에 죽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너의 수명이 딱 정해져 있는데 왜 그때 너 먼저 죽으려고 그렇게 사악하게 어리석게 행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네. 또 잠언 10장 2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날들을 연장하느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악한 자의 연수는 짧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제명에 못 산다라고들 하죠. 네, 사악한 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명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원수들이 우리를 애워싸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보호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바로 그렇게 모든 대적들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함부로 외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시편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91편 6절에서 7절 말씀에 어둠 속에 다니는 역병이라도 대낮에 황폐하게 하는 멸망으로도 무서워하지 말라. 역병, 멸망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000명이 너희 옆에 쓰러지고 1만 명이 너희 오른편에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어떠한 역병과 어떠한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1,000명이나 그리고 10,000명이 쓰러져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그분의 시각이 될 때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수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아니 그리스도가 오시더라도 이분같이 많이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가 있겠어? 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분을 잡으려고 관원들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수석 제사장들은요, 그들 안에 이 악이 있는 거예요. 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거를 참지 못하는 거고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인의 습성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들을 예언자들을 죽였어요. 자, 그것을 증명하는데 사도행전 7장 52절에 예언자들 중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아니하니가 누가 있느니까 예언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면 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은요 하나같이 예언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정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제시하였던 예언자들을 살해하였더라.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그분에 관하여 너희가 배반자들과 살인자들이 되었도다. 자, 이제 너희도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이 오면 그들이 예언자들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그들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계속적으로 진리를 선포하시자 그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 속에 어둠이 있고 악이 있으니까 그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이제 그분에 관하여 너희가 배반자들과 살인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를요 주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33절, 35절, 38절 말씀을 축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 한 명이 있는데 그는 포도원을 세우고 그것 주위로 울타리를 둘러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웠으며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는 먼 나라로 떠났느니라.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다가 한 명은 때렸으며 또 한 명은 죽였고 또 한 명은 돌로 쳐서 죽였느니라. 멀리 떠난 그 포도원 주인이 맡긴 종들에게 이제 소출을 그것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을 받은
그 농부들은요, 그 종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았을 때 이자가 상속자구나.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의 유산을 강탈하자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말을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은요, 그 아들마저 죽여버린 거예요. 상속자니까 아예 죽여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빌려서 사용한 이것을 우리가 삭슬 지불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언자들을 그렇게 보낸 너희들이 다 죽였다. 이것을 바로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 3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앞으로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다가 그 뒤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노라.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있는 곳 그곳으로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라는 것은 바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데 인류가 그동안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해왔던 일들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던 게 탑을 쌓고,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려고 로켓을 쌓아오르고 우주선을 쌓아오르고 이러거든요. 자,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죠. 창세기 11장 4절.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뭘 건설하자? 탑을 건설하자. 높이 쌓자는 거예요. 그래서 탑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이름을 만들자 하였더라. 자, 하나의 탑을 건설해서 그들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치솟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보좌까지 올라가 보자. 이거거든요. 그것이 무모한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사람이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마귀, 루시퍼가 먼저 그걸 행한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려고 행한 거죠. 잘 나와 있는 게 루시퍼의 행적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이걸 보시면 루시퍼는요, 계속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내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이는 내가 너희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도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계속 루시퍼는 하나님처럼 자기가 되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 그래서 회중의 산, 바로 그것으로 내가 올라가겠다. 이렇게 지금 그는 마음 먹었던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죄가 싹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전혀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라. 자, 하늘은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그 앉으신 좌석이 있는 거예요. 시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맹세해서 함부로 하늘을 보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하다. 자, 요한복음 12장 40절에는요. 결국에는 이 사탄과 또 그들은 땅의 심장 속으로 떨어지는 것, 바로 요나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이는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3일 낮과 3일 밤을 있을 것과 같이 인자도 그처럼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땅의 심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요나는요, 고래 뱃속에서 그의 몸이 있었지만 그때 그의 혼은 지옥에다가 있었어. 지옥에. 그래서 그가 지옥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죠. 자, 그래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땅의 심장 속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나.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 자, 둘째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니라.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사람과 같은 그 본질과는 좀 다르세요. 그래서 사람과는 본질이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죄인들은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올라갔지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길을 가노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하늘로. 그런즉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나 너의 죄들 가운데서 너희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죄인들은 죄 없으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그러면 주님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하늘의 왕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 왕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는 방법뿐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들 가운데서 영원히 죽는 그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너에게 말하였느니라. 이는 만일 너희가 나는 그라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너희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죄 때문에 너희는 죽나요? 죄 때문에. 네.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사고 나고 나이 많고 병들어서 죽는다. 자,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요. 그 근본적으로 죽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에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혼이 구원받잖아요. 혼은 불멸이거든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지만 죄인은요, 땅으로 끌어내려갑니다. 이 두 갈래 갈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원받지 못한 남자를 개, 또 구원받지 못한 여자를 돼지라고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그러나 그들에게 그 일이 참된 잠언대로 벌어졌으니 개는 그 자신의 토사물로 다시 돌이켰으며 씻긴 돼지는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굴 것으로 돌이켰도다 한 것이라. 개는 믿지 않는 남자, 돼지는요, 믿지 않는 여자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와 돼지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개와 돼지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신약에서는 이 개를요,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거짓 사도 등등으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지금은 믿지 않는 남자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가 어디로 갈 것이기에 우리가 그를 발견하지 못하겠는가? 그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을 가두실 것인가?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인 바로 이 지역에
유대 지역에 있지 않고 이방인들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을 그러면 가르친다는 건가? 이렇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대충 이렇게 한번 생각했는데 이게 그래도 50%는 맞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죄인인 너희들은 올라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요, 이들이 지금 이방인들을 가르칠 것인가? 이거는 맞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보세요. 또 다른 제자들도요, 이방인들의 사역을 했거든요. 이방인들을 가르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얘기가 다 틀리는 건 아니고 50%는 맞았어요. 딱 이렇게 통밥으로 했는데 50%는 맞은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있는 곳 그곳으로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한 이것은 어떤 방식의 말인가? 이들은 계속 궁금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이방인들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게 맞나? 도대체 이분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 사도 바울도요, 이방인들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공급하려 함이요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 예수님을 만났죠,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이방인들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성별되게 구별되어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주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콜링을 받은 겁니다.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선생으로 임명받았느니라. 이방인들의 선포자, 사도, 선생으로 임명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본인이 이제는 사도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이렇게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것을 용서했다는 말까지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어떤 것에 관하여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하노라. 나도 용서한다. 이는 만일 내가 어떤 것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그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것을 용서한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것을 용서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사면해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내가 죄를 사해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든지 주님께로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부여받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사로 부르셨어요. 대사. 대사는 그 본국에서 온 그러한 지시만, 대통령의 지시만 그렇게 그 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하는 거죠. 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의 말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것을 합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하는 마리오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보내셨습니다. 가라,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이 정도에서 마치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